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그 세계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리 주 예수 힘을 줘서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러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전기하리름. 이 마이크 소리가, 올겐 소리가 저 바깥에 많이 울려서 조금 줄였어요. 그러나 찬송할 때는 이쪽을 보고 하시니까 크게 하셔도 관계없어요. 저는 좀 줄이고 402장 행군 나팔 소리로 1절 2절 그리고 간주하고 3절 부르고 나서 오늘은 유정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간주하고 3절 하겠습니다. 내일이 6.25 70주년이고 사실은 오늘이 되죠.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1절만 다시 부르고 나서 오늘은 유정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는데요. 내일이 6월 25일 6.25 70주년이에요. 70년이 되면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은 6월 24일이고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오래전 역사를 생각하면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연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도 묶여져 있던 몸들이 성전 문을 열어주셔서 성전에 나와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와 보호의 손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신앙이 든든하게 서는 원동력 있는 우리의 중심을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주님, 저희들 주님의 공로로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해 욕심과 정욕에 따랐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써 능력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를 찾고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으며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이며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공동체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역에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 보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펄 전도사님과 권수님 전도사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어부와 우리 자녀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서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어부가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잘 정돈된 영적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시무장로님들을 함께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가정과 비즈니스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에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하오니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윤여정 장로님을 아버지 발목 수술 후 요양 중에 계시오니 빨리 아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위를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병환 중에 계시는 서동원 권사님과 홍현선 권사님, 정순영 사모님, 김순 집사님과 김현숙 집사님, 그 외에도 많은 질병으로 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서 안수하여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의로운 손으로서 씻어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아멘. 병마들은 더 퍼져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 지진과 폭우와 메뚜기 때 모든 재앙이 있어도 악한 영들을 멀리하지 못하며 더 퍼져만 가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더욱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둔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는 손길들로 외면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항종직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항종직들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저녁에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내일 또 드릴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의 시간 또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들 한 가지씩 꼭꼭 집어서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령 강림 계절을 시작을 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시간은 성경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은 성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심,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화되어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즉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강건하게 세워져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예배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예배는 성도의 삶에 총매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차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선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기 위해서는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성화되어 가며 이 세상의 모든 해와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 예배라고 하는 공간이 나의 삶의 중심적인, 매우 총매적인 위치를 차지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는 바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하고, 그래야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가 잊지 않고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늘 배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입시킬 수 있는 것인가, 곧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와 같이 돼야 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들을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적으로 꼭 간직하여야, 그래야 우리의 삶 전부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로 넘치는 예배적인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 찾으시는가? 그 전에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수가성 사마리아인 여인하고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그 중에 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미 아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샘물이 된다고 하는 것,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늘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분이 꼭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샘물을 차지하는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실 물,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상징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양자라고 그랬죠. 더욱 성화되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로 되는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채우는 삶, 이것을 표현해서 물과 또 양식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세 가지로 예배에 대해서 이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르쳐주는 제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21장에 이런 교리적인 스테이트먼트를 했어요. 자연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의 만물의 주가 되시고 통치권을 가지신다. 그는 선하시고 만물에 대하여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 이 예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장화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와 같이 우리가 여러 성경 말씀 구절들을 보게 될 텐데 그렇게 힘들지 않죠. 그저 무릎에 성경책을 두고 여기저기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2절.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더러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지금 이 테크놀로지로 여기 화면에다가 미리 준비를 해서 성경 구절들을 다 띄우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게 찾아보지도 않고 수월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내 성경책을 항상 이렇게 여기저기 펼쳐보는 습관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끔 해주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게도 되고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하듯이 여기저기다가 탭을 붙여놓기도 하고 줄을 긋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만큼 더 성경과 더 가까운 친구가 되지 않겠는가, 내 삶의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좀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성경을 함께 같이 여기저기 펼쳐보면서 보는 게 아주 유익하다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이라고 그랬죠.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적인 표현으로서 예배가 무엇인가?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왜 예배가 중요한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는 시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62편 8절. 왜 예배가 중요한가? 시편 62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이 바로 시시로라고 하는 말은 항상이라고 하는 뜻이죠. always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찾는다. 역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더 뒤로 가서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펼쳐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여기서 또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또 한 가지의 단어를 자꾸 반복하는데 섬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부여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부여하는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예배의 중요한 이유를 말하는데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자신이 또 정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10계명의 첫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조금 있다가 그 안식일에 대해서는 조금 따로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오직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의 중요성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직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애당초 만세 전부터 승리의 삶, 선의 삶, 성공의 삶을 다 생명의 삶을 정해 놓으신 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예배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 이렇게 막 찾는 것도 재밌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서 이 모든 생명의 삶이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4장 9절과 10절.
마태복음 4장 9절과 10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의 마음에서 그 예배의 대상을 자기 자신에게 좀 옮겨 보려고 유혹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배가 중심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암만 유혹하는, 그런 시험하는 음성을 들려줘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 공 설교를 가장 처음 했을 때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선포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나의 것으로 여기고 섬기는 삶이 되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되라. 이게 곧 예배인 것이다. 예배적인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 우리의 삶의 중심되어야 함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의 이 교리적인 대목의 가장 첫 탈락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예배의 중요성이고, 이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그 뒤에 서포트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더 덧붙이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촉매적인 역할을 저절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 자체도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것도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또 분명히 밝히는 대목을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또한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덧붙여서 천사에게나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짐작이 좀 가시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 세대 때에 굳이 이 교리를 여기에 성경적인 이 백업을 인용하여서 써놓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수백 년, 1500년 동안 발전을 해왔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의 모습에서 좀 흩어졌을 수도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소위 성자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기색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리를 여기에 분명히 밝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과 10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천사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어이구 내가 굽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또 로마서 1장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 21절에서 25절 조금 긴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도려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라고 사도 바울의 역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것을 오류로 범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배의 이 대상자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미 이것을 너무나도 다 잘 아시고 있는 바입니다만은 예배의 대상자라고 하는, 대상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모든 예배자가 누가 이 오늘의 예배의 관중인가,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면은 좀 잘 알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배를 보는 분,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는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받는 분, 이것이 교리적으로 우리가 말로 할 때에 물론 하나님이시죠. 하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자칫 잘못하면은 마치 내가 예배를 받으러 오는 건 모양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선택한다든지 말씀을 선택한다든지 찬양을 선택한다든지 이 모든 것을 봤을 때에 또 교회의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 한 가지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나를 흡족하게 해주는 예배들인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어느 정도는 이게 중요도 하겠죠.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이 드려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삶 전부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내가 가진 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는 분이, 내 예배를 보시는 분이, 관중이 오직 하나님이시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런 교육을, 그런 강조를 제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우리 교우들은 그렇게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 이 성가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한 가지 한 가지는 물론 서로를 보면서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관중이라고 하는 용어에 부합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모두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퍼포머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퍼포머가, 하나님께서 관중이시고 퍼포머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성가대가 퍼포머를 하고 또 예배 인도자들이 퍼포머를 하고 그런 것을 내가 받는 건 뭐냐. 이게 곧 나의 예배 생활에 기쁨을 가져오는 건 뭐냐. 이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인도자들이 예배 인도자, 저 같은 사람들이고 성가대이고 또 다른 모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온 성도 인도자들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여나 예배가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성도를 위해서 이런 전통적인 순서 요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 몇십 년, 몇백 년 계속해서 똑같은 거 해오는 것인데 요새 사회가 어떻게 많이 변했는데 얼마나 참 예배자들이 흥미있게 이 사회에 많이 발전 있는 테크놀로지와 음악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게 되면은 예배자들이 얼마나 더 흥미롭게 이곳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런 목적을 두고 예배의 형태를 많이, 예배의 전통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꼭 필요해서 우리가 전통을 지키고 있는, 신학적인 배경이 있어서 지키고 있는 그 예배의 틀을, 순서를 이것을 막 바꿔버리자, 막 빼버리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없어서 빼버려도 될 수 있는 순서는, 요소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예배학적인, 성경적인 이유들이 다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이렇게 시대적인 감각,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은 예배의 정의와 예배의 대상을 전혀 모르고 무시하는 주장들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성경적인 정의, 성경적인 방법, 성경이 일러주는 대상을 분명히 배우고 깨닫고 그 마음으로 항상 이 자리에 와서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 이루어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신학 공부를 몇 년을 했다고 해서 뭘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나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나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 교리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참 삶의 원동력이 되고 촉매적인 역할을 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또 한 가지 가져야 된다 하고 이 신앙 고백서에서 밝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오직 중보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말 참 아름다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해주고 그런 표현을 갖다가 쓰는 것 자체가 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꼭 틀렸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의인이 될 수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를 위한, 내가 나 자신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없는 이런 구제불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대신 해주셨다고 하는 그 의식,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입고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내 삶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의로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서에서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할 때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하신다고 하는 표현도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제정자이시고 예배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의식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포괄적인 진리 중보자로서의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죠. 그래서 기도와 같이 예수께서 중보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의식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께 의지하여 힘을 입어서 예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뻐 흠양하실 예배를 드리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그래서 이 21장의 교리의 제목을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주실 때부터 예배와 깊이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정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안식일로 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십계명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6장 2절. 이사야서 56장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이 나의 삶의 촉매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라고 해서 우리도 이 히브리 사람들의 구약에서 일러주는 바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지나고 제7일을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가장 마지막 날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 이 제7일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토요일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썬데이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썬데이에 이날을 주일로 삼아라 하는 그런 지시적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신약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날로 정하여 예배 드리게 된 것이 토요일 안식일에서, 즉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썬데이로 옮겨지게 된 근거를 몇 군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 날을 안식일로, 그 날을 주일로, Lord's Day로, Sunday를 그렇게 정한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들을 볼 때 사도행전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 Saturday 후 Sunday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날이 주일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의 근거로 보여주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역시 예배의 틀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졌는가? 매주일 첫날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으로 했을 때에 Saturday, 안식일이 마지막 날 제7일이라고 했는데 첫날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에는 Sunday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한 주 중에 예수께서 Sunday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그 역사의 장이 어느 날이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아침, 썬데이인 것이다. 가장 기쁜 날이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첫 날로, 그날을 주일로 변경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을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왜 안식일의 개념을 끌어안아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는 썬데이가 Lord's Day라고 했는데 그 하루 종일을 왜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말을 자꾸 하는가? 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진정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시고 진정 성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해가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겠는데 우리 하루 종일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주일만큼은 하루 종일 안식일과 같이 예배로서 거룩하게 쉬면서 주 안에 푹 젖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일이, 그래야 예배가 우리의 삶에 그만큼 파워풀한 촉매적인 원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그 주일 하루 종일이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좀 그 다른 이유로서 쓰여지는 시간들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쓰고 하나님께 더욱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것이 더욱더 짙게 내 마음과 삶에 의식화되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의 패턴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기뻐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펠로십을 이루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지내야 한다고 하는 것.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저기 웨스트 LA 가서 토요일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아직도 유대인들에게 토요일이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는 아예 그들이 어텐드하는 시너거그 동네에 와 있습니다. 차 운전도 하지 않고 다른 일 절대로 손 다 떼고 온 식구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하루 종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것으로 해가 질 때까지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워줄 것도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많이 배울 것도 있다. 이 신앙인으로서 그만큼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주의 날을 성수하는 것, 그야말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 이렇게 항상 생각이 듭니다. 단 한 가지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예배 외에 허락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의 안식일의 개념에서는 이게 불가능했었는데 이것을 하면은 안 되는 게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바꾸신 게 있어요. 그게 무언가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이게 마지막 말씀 찾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13절까지인데 우선 8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뭘 이렇게 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하고 뭘 이렇게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거 그런 것을 보고서 늘 쫓아다니면서 뭐 큰 또 그냥 율법적으로 실수하는 것 없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서는 바리새인들이 보고서는 저기 또 걸렸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이게 허락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의무에 따라서 또 사람이 큰 병이 들었다든지 큰 도움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든지 죽어간다든지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은 내일까지 기다려 가서 숨 끊어졌나 체크해봐 이거 괜히 율법을 어기면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많이 틀린 거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고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그거 안식일에 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주일에 성수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내용, 이 개신교 주류 교단들의 통상적인 예배론 이런 것을 예배학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사실 그 예배 그 순서 자체를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 오늘 시간이 다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 계절에 더욱 예배의 중요성을 내 삶 전부에 촉매 역할을 하도록 예배의 시간, 자리를 그 위치를 내어드려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자. 이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화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 늘 섬기는 자들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가정과 생업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고 다 하나님이 기뻐 선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영역이 나의 삶 전부가 되라고 오늘은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내 주 하나님을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성도들로 더욱 성화, 부흥,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 편에 항상 내 곁에 계시다. 확신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사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